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고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29절부터 42절까지 전체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을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증언이라는 주제인데 29절에서 세례 요한이요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요. 또 이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와 머무시는 것을 보았기에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게 되었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과 지낸 후에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증언이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과요 지금 안드레가 증언한 것 사이에는 변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증언인데요 그 증언의 형태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것은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내린 계시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다 라고요. 33절의 말씀인데요.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이와 같은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확신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의 증언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금 이 증언의 방식이 바로 이 안드레의 증언이에요. 안드레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께서 어디에 묵고 계신지를 물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셨지요. 3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안드레와 또 이름 모를 제자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합니다. 처음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랍비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낸 후에요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란 호칭이 메시아라는 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안드레에게서 일어난 건가? 여러분, 그도 세례 요한과 같이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딱 여러분 읽어보시면 안드레가요, 예수님과 그날 함께 묵으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려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안드레에게 가르치고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그에게 신적인 계시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은요, 안드레와 그날 하루를 함께 지내셨을 뿐입니다. 인격적으로 안드레와 교제를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진 이 증언 공동체, 교회의 증언 방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세워진 증언 공동체, 바로 교회의 증언 방식은 과거와 다른 방식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이게 직통 계시,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경험한 그분의 충만한 진리와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죠. 성도의 확신은 이처럼 실제적인 이제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로 회개의 세례만을 주던 그 시대는 이젠 저물었어요.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성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안드레가 주님과 교제하고 난 후에 예수가 메시아이시라고 증언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세상 가운데 증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식이죠. 교회와 모든 성도가 가지는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사귐을 통해 경험하게 된 여러분 그 체험으로 인한 확신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와서 보아라 라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식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귐을 통하여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만드셨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방식도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뒤따르는 삶으로 증언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실천적인 순종의 삶이 세상에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고 증언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를 따라온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가지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라는 세상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입술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이 아니라 세상에게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가진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진실된 제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